오늘의 말씀은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48장 이 전체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종결하고 월요일부터는 4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 지리한 쪽으로 들으면 참 한 본문을 가지고 너무 오래도록 참 설교를 한다, 부연 설명이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자세히 더 판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듣는 여러분의 입장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지만 실은 제가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밖에 이제 고정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이사야서를 설교해 나가고 또 이걸 잘 적용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여러분이 좀 설교를 이 본문 한 본문을 너무 깊게 이렇게 파고 부연 설명이 좀 길어도 여러분이 목사가 참 힘들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시고 빨리는 안 나가더라도, 빨리 가야 뭐 하겠습니까? 빨리는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은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을 보기 위해서 21절 그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통과한 길, 즉 지나온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이런 광야들이 집대성되어 있었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이 생각이 나십니다. 저는 이 길을 약간 체험을 했습니다. 이 길로, 자동차 길로 3일을 이 길을 통과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3일을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여정에서 시내산을 등반을 하는 여정이 이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제가 느낀 건 하루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반나절도 버틸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이 통과할 때 평균 온도가 43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막하고 가까운 풀 한 폭이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극심하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55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55도 올라가는데 더 더울 때는 65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운지 그 버스 문이,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 문이 딱 열리고 자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밖으로 다 내보내는데 그 마라의 우물 있잖아요. 쓰는 물, 거기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한 300m 정도를 걷는데 탁 나가니까 사우나, 그 건식 사우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화끈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통과한 게 아니고 4일 만에 통과한 게 아니라 40년을 통과했어요. 농사가 되지 않는 곳, 물이 없는 곳,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꺼내서 너희들 70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아라. 고생도 없고 더위도 없고 슬픔도 모르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그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광야를 통과한 시대 상황으로 6.25와 그리고 6.25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오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할 때 월남도 가고 독일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부모들이 자식들 잘 가르쳐 보겠다고 장남들이 장녀가 희생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이 광야를 통과해서 너희들만큼은 어려우면 안 돼. 부모가 고생한 것, 이 장남이 고생한 것,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해가지고 자식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네요. 사람이 사람 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만 사람이 돼요. 어려움도 알고 고통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좀 절규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삶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다 보호막이 하고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심하게 되었어요.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대구에서 18살 먹은 그 형이 16살 먹은 동생하고 함께 할머니를 칼로 60여 군데를 찔러서 죽였지 않습니까? 왜요? 잔소리한다고. 조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짝 찢어져서 애들을 둘을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키웠는데 잔소리하잖아요.
게임하지 마라 뭐라 하도 찬소리 하니까 문 닫아놓고 동생 망봐 하고서는 60여 군데 찔러 죽이고 그 옆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할머니 죽었으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말 따라서 가 하고서는 죽이려다가 그래도 동생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마 해가지고 안 죽인 이 사건. 어제 18살 16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혹함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차피 사형 안 당해. 감옥 오가면서 편하게 살면 돼. 감옥 가서 돼지게 맞을 겁니다. 죄수들한테. 감옥이 편한 데인 줄 알고 있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런 존속 살해 말도 안 되는 이 파렴치함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팅 다 되어 있는 교회 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박사님 해외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말씀을 찔러 쪼개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있지 자기 자신이 광야 속에서 깨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내 속에 깨져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터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평안함을 이루고 은혜의 물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십니까? 바위를 깨트리셔요. 바위를 깨트리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바위를 깨트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귀착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무덤 사건에서 귀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광야는 죽음의 광야예요.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광야가 무서운 건 죽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건 광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리셔서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우물을 먹고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먹어라 너희가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흙으로 덮어진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무덤 문이 무덤 입구를 돌로 부자들은 돌 안반을 뚫고 거기에다 가족 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안치를 시키는데 1단, 2단, 3단, 4단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뭘로 하냐면 돌로 막는데 그 돌이 바위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바위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뚫어버리셨어요. 바위를 깨뜨리시지 않지만 그 돌문을 옮겨버리셨어요. 천사가 와서 돌문을 옮겨버리고 예수님이 나와버리셨어요. 오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죽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이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벌 떱니다. 지금 불경기가 시작되었고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매년 물가가 오른다 그래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신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으로 말미암아 집값 다 올려놓고 세금 올려놓고 돈 없는 사람은 집값 올라서 걱정이고 세금 많이 올라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 때문에 불안하고 지금 여하튼 간에 광야하고 이 차원이 다른 이러한 삶 속에서도 밥 세 끼 잘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도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하나 없고 그 열기와 밤에 뚝 떨어지는 그 기온 속에서도 40년을 살려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광야보다 더 큰 광야들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했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살고 우리의 먹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형편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 공중에 새봐라 저 들의 백합화 봐라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책임져 주신대요. 다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서도 실은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영한 은혜의 어떤 맛들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발화가 안 돼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이 일반 동네 목욕탕을 다녀오시고 온천도 다녀오십니다. 우리 은빛셀 어르신들 모시고 참 온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동네 목욕탕과 온천의 차이가 뭐죠? 똑같은 물인데 나오면서 뭐라고 하죠? 어우 시원해. 너무 시원. 온천물은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한 것처럼 목욕물이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보면 목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일 저거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알타리 김치를 내일 해주신다고, 어제 마늘을 까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위해서 막 김치도 담아주시고 막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깃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평안이에요. 자, 본문 이제 말씀을 정말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올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이겁니다. 나에게 무익한 것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나에게 해로운 걸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것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나가요.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안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원점으로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선은 뭘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이것을 하는 사람, 당연히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걸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악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잠언의 내용이에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당신의 그 백성이 무익하고 해로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이 되는 거죠. 선인은 뭐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좋더라. 좋더라가 동사로 좋더라이고 명사로 선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을 때 이 악인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안 하는 사람, 자기에게 해로운 짓거리만 하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할 줄 모르는 사람. 자,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상 무슨 맛으로 살아? 마셔야지. 그리고 마누라 몰래 밖에 나가서 애인도 하나 사귀고 바람도 피고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술 먹고. 아니, 사람이 좀 잡기도 즐겨야지. 노름도 하고 재밌게 여러분, 그 짓이, 죄송합니다, 우리 최준수 집사님, 자기에게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자기에게 나쁜 짓이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백해무익한 자기에게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짓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자,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으로 나오고 한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올 때 화평, 평안, 평강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똑같은 말이다. 자, 자기에게 백해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 이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잠언에서 땅이 토해낼 사람이라고 해요. 땅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을 밟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서운 표현이죠. 무엇을 해도 그런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요. 하나님 없이 백해무익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얘기 잠시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거지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색옷을 입고 여름에는 이 베옷을 입어요. 막 시원해. 그런데 이 거지는 옷한벌 입어요. 거지가 중요해요. 부자가 중요해요. 부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복음 16장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거지는 등재되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지라는 말이 뭐죠? 클 것자의 알지자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 이게 한자에 속한 건데 한자는 제2의 성경이라고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자를 보면 한자 하나하나에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다는 안 담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간 거지라는 말의 의미가 클 것자의 알지, 큰 지식을 아는 사람. 큰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인생이 아무리 부자로 좋은 겨울에는 가죽옷 입고 여름에는 모시옷 입어도 그거 생명책에 이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그 어디서 살아요? 문칸에 살았어요. 문칸에. 여러분, 문칸에서 그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나 문칸에서 먹는 거나 안방에서 먹는 거나 속에서 먹는 거나 밖에서 먹는 거나 먹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새끼.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는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해야 돼요. 한두 번만 해도 잔치가 되는 거예요. 놀아도요 날마다 놀아보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 민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대식 집사님 날마다 노시니까 노시는 하신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강 집사님도 회사 다닐 때 하루라도 좀 쉬는 날, 하루 딱 쉬는 날 그때 놀러 갈 때가 진짜 맛이 났지요. 지금은 맛이 안 나요. 날마다 잔치하는 건 이 사람이 왜 잔치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 솔솔 올라와요. 지옥으로부터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날마다 술 먹는 사람들이 날마다 술 먹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유 없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해.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먹고 기분이 나쁘면 나빠서 먹고 성질 나면 성질 나서 먹고 일찍 퇴근하면 일찍 퇴근한 기념으로 먹고 늦게 오면 늦게 와서 먹고 자기의 내면의 무의식 속에 불안,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오니까.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대문 밖에서 자도 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너질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불안은 뭐냐면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나 거지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거지되면 가장 큰 지식을 합니다. 왜? 거지. 각설이가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 깨달을 각.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각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파봐야 되고 정말 늙어봐야 되고 정말 병들어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큰 지식을 얻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축복은 살아서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확실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예, 우리는 무너질 것, 아이고 저 뺏기면 어떻게 하지? 저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 평화, 오늘 불렀던 찬양,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내가 가진 것으로 솟아나는, 가진 것으로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내 몸을 적시고 내 영혼을 적시고 나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평안. 이 평안 속에서 오늘 또 은혜의 바다를 일구시며 멋들어지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